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중심 주절로 우리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마음이라고 할까요? 네, 지정의를 대부분 마음의 요소로 말씀합니다. 근데 지정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을 찾을 길도 없죠. 또 우리 한 인격을 바라볼 때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마음을 가리키라고 하면 가슴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을 가리키기도 하고, 오늘날 뇌공학이 발달한 즈음에는 마음이 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대세입니다. 예, 우리는 이전에 마음이 따뜻한 곳은 가슴을 만졌지만, 뇌공학, 요즘에 세상 세태에 따라서 나아가는 뇌공학이 발달한 이 즈음에는 머리, 뇌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평 있는 학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도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지성이냐, 정이냐, 의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날 진선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 선, 미. 참된 상대적 진리는 어디에 있으며 선은 무엇이며 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미라고 하면 신사임당 시대에는 좀 통통하고 얼굴이 좀 한국 미적으로 눈이 얍실하고 눈썹이 그려지는 그런 미모를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또 뭐가 바뀌어서 눈이 크고 또 얼굴이 작고 또 몸매가 좀 갸날페야 미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집단적인 내용들이에요.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장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이 마음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전 인격이 마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 인격이 마음입니다. 네. 어디 뭐 가슴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또 엉덩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우리 모든 전 인격을 마음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이 마음에 대한 내용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답니다. 이것은 창조된 처음 아담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마음, 즉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부패하여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계획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악한 길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성경이 최초로 말하는 바, 우리 생각하는 마음이 악하고 또 더 우리가 선을 추구하기보다도 불의를 행한다 이거죠. 더불어서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보면 홍수 심판을 이미 이 악한 마음 때문에
모든 자들이 홍수 심판으로 한번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시자고요. 8장 21절은 홍수 심판 후입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했습니다. 근데 심판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서부터 그 본성상 계획하는 바가 악한 것이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는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이제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으로 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두 구절을 봤는데요. 이제 성경의 제일 뒤에 있는 마음에 대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간이 자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껴안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길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자, 여기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지상 왕국을 거느리면서 여왕으로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에 교만성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내가 보장한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꾀하고 사치하고 나는 영광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화를 돌렸던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그렇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멸망이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영화로운 자야. 나는 사치할 수 있어. 나는 여왕이야. 이런 교만을 떠는 그 마음이 성경의 마지막 마음의 구절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은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고 또 창세기 8장 21절에 그 마음이 어리석을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고 또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이 자기가 자고해서 내가 여왕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마음이 잘못되었을까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 뒤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솔로몬이 자녀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하는 말씀으로서 잠언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라. 귀를 기울여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음성을 듣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솔로몬이 자녀에게 지금 전달하는 형식을 가져가지고 지금 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내 마음에 지키라. 야, 여러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로 keep, K-E-E-P, 간직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키라는 말이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직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 할까요? 그것이 바로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각.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자, 우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더니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고요. 또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건강이 됨이라. 우리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말씀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은 움직임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해서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간직할 만한 것 중에, 그래요. 이건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간직할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잘 붙들어서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의 근원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진 그 내용대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세상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하는 바가 생명을 불어넣어 줘요.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많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해서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살리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러하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사랑이 이웃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4장 23절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사랑이 간직된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서 표현할 때 이러한 것에 주의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며, 우리는 말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올곧게 말씀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는 남을 시험하는, 넘어지게 하는 구부러진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시험하는 말을 해요. 저 사람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말을 안 하고 또 이상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뚤어진 말이라, 사람을 바로 가게 하면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힘들도록 비뚤어진 말을 해서 가르쳐야 할 방향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곳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 이거죠. 왜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본성적인 마음은 남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한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뱉을 때 그냥 나오는 말이지만 속에 있는 의중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외식주의자들은 손을 씻고 경건한 모습을 갖고 다니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내면의 마음을 보면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화장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화장을 적게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좋은데 또 그걸 덮어서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러한 미용술이 발달해 나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렇게 미용술이 발달했던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미용술이 발달해요. 뜯어 고치고 또 뭔가 바꾸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자체도 선하게 추구하면 좋은데 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낚아채고 유혹하기 위하여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사회 속에서 너무 보기가 흉할 때는 교정할 필요가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한 뜯어 고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미용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사를 할 때도 당신은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얘기해야지, 오늘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사하지 말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당신은 은혜롭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롭습니다. 얼굴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인사를 해야지, 세상적인 인사, 아이고 얼굴이 이뻐졌습니다 이런 거 인사는 세상 사람들이 인사예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는 이걸 교정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뻐졌네 하면 집에 가서 예뻐진 걸 보니라고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본성상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악함을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매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간직해 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자랑하지 말고 내면에 있는 것을 자꾸 끌어내줘야 이거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외모는 사람을 죽입니다. 어차피 있다가 없어질 외모예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 3장 19절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흥황해서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나 자매들에게 기도할 때도 그분들을 위하여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히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 왜 우리 거짓된 마음이 있을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타락된 마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조상이 이미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씨앗, DNA가 흘러내려서 우리 몸에 씨앗도 자녀를 생산할 때마다 그 DNA가 악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성상 우리는 악합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 10절 말씀에도 그래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 분이 역사하신다는 말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핀대요. 아니, 우리 인격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 살핀단 말이야? 라고 우리가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폐부와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아무리 부패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도 부패한 우리 마음으로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법을 하나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전에는 우리 마음 밖에다가 돌비로 세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 족속들아, 이제는 이전에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과 다른 두 번째 새 언약을 너에게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언약은 돌비에 새겨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저 외면을 바라봤지만 그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들어오는 그 언약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에는 율법을 돌비에 새겨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부패한 마음으로 그 율법,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율법, 그 이루신 계명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비가 우리 가운데 신비, 마음에 심겨진 비석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지니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옛 언약을 주었는데 옛 언약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옛 계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 언약을 줘야 되겠다. 새 계명을 주노니 이제는 이 새 계명은 살리는 것이다. 옛 계명은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새 계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살리니 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온 새 언약은 누가 그것을 이룰까요? 우리 속에 새겨진 그 계명은 밖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율법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루어져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그 속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있는 이 상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 이것을 성령 안이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이 상태가 믿음의 상태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상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있고 그래서 한 하나님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을 알아라.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합니다. 구약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왜? 우리 마음 속에는 새 언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이 길을 갑니다. 가시죠. 주님 오늘 또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상태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 우리한테 간직하게 되면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지혜의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